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밝은 표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될 우리 수환이가 엊그제 너무 학교에 가고 싶다고, 1월달이잖아요. 아직 학교에 가려면 3월달이 이제 돼야지 입학식을 하게 되고 학교에 갈 수 있는데, 너무 학교에 가고 싶다고, 빨리 가서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고 스스로 가방을 싸더라고요. 네, 제 가방에 필통도 넣고 공책도 넣어서 빨리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 모습을 본 오빠 이한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환아 정신 차려. 학교 가면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네. 이 말을 들은 우리 수환이가, 오빠는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그렇게 행동하니까 친구가 없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수환이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는 오빠와 나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 그러면서 아빠는 오빠 내가 물에 빠진다면 누구를 먼저 구해줄 거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해주겠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오빠와 내가 동시에 물에 빠진다면 누구를 먼저 구해줄 거야? 보통 아빠들은 가정의 평화 안녕을 위해서 누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엄마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조집사님 굉장히 경직되어 계시는데, 네. 최근에 했던 질문이 이렇습니다. 아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에 빠진다면 아빠는 누구부터 먼저 구해줄 거야?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예수님보다 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그 본능이 느껴지시죠? 수환이와 예수님이 함께 물에 빠진다면 아빠는 무조건 누구부터? 수환이? 영원아 누구부터? 수환이부터 먼저 구하러 물에 들어갈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에 빠진다 해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리고 아빠와 수환이가 물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둘 다 구호해 주실 거야. 모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지를 늘 확인받고 싶어해요.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무엇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고요? 사랑받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최근에 확인받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확인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무엇을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만 동원하면 무조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자신했는데, 그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정신줄을 놓게 되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군사들이 얼마가 죽게 되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4,000명이 34,000명이라는 엄청난 군사들이 한 번의 전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러한 현실을 납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게 뭔가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힘이 없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분이신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저런 블레셋 그 나라에 패하고만 그런 실력 없는 하나님인가라는 그런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도 끝나버렸다. 이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렸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절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개월간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7개월간
체념하면서 절망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이미 패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 7개월 동안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땅을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다곤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잖아요. 언약궤가 머무는 블레셋 도시마다 독종으로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강한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온 이유가 뭐였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전쟁의 그 전리품으로 그 언약궤를 빼앗아 왔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언약궤가 있는 도시마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한 언약궤가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거리마다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가 죽어나가고 어머니가 죽어나가고 어린 자녀들이 지금 전염병을 통해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여론이 들끓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지도자들은 선뜻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주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이번 전쟁에서 패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언약궤를 쉽게 돌려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어나가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주는데 그들이 순순히 보내줍니까? 아니잖아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전염병이 정말로 언약궤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그저 우연의 산물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저지나는 젖소 2마리를 수레에 끌게 합니다. 왜 젖소에게, 그것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암소에게 수레를 끌게 했을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동물도 어린 새끼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모성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끼 송아지가 떨어뜨려 놓으면 어미 암소는 결국은 누구에게 찾아간다? 자기 새끼에게 찾아갈 것이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똑바로 걷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암소가 새끼를 떼어놓고 그리고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똑바로 걸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언약궤를 통한 징벌이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라고 믿게 될 것이고, 아니다, 이 암소가 새끼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똑바로 걷지 못하면 그저 이 재앙은 우연일 뿐이다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준을 세우게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기준을 세웠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기준을 세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라고 하죠? 불륜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차선을 변경할 때면 어떤 운전이요? 숙달 운전. 내가 차선을 변경할 때 숙달 운전. 그리고 남이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오면 뭐라고 하죠? 얌체 운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못생긴 건 개성이라고 말을 하고 남이 못생긴 건 죄라고 말을 하잖아요. 죄. 그렇죠? 내가 땅에 투자를 하면 내가 땅을 사면 투자이고 남이 땅을 사면 뭐라고 말합니까? 투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면 오락이고 남이 하면
도박이라고 매도해 버리잖아요. 언제나 자기 편이에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배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암소가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이 조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새끼를 두고 눈물을 흘려가며 걸어가고 있는 이 조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무엘 저자는 지금 누구를 고발하고 있죠? 아무런 생각이 없는 블레셋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 짐승보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민낯을 고발을 할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언약궤를 빼앗긴 그 7개월 동안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생각이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멈춰 있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패서 장작으로 삼고 그 언약궤를 싣고 온 그 젖소, 암소를 그냥 범죄로 들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번제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편에서 정성만 드리면 다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착각에 빠져 암소를 그저 번제로 드려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우리 본문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70명이 한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재앙을 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처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그 주변에 있었던 70명이 그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이나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방 땅에서나 이스라엘 땅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불행과 재앙을 안겨주는 상징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동원하면 승리를 주셔야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일을 하셔야지,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라면 내가 드리는 이 정성을 무조건 받아주셔야지, 하나님이라면 내가 드린 이 암소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셔야지, 하나님께 강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폴 트립이 쓴 경외라는 책이 있어요. 경외. 부제가 뭐냐면 비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비틀린 삶을 바로 잡는 힘, 이렇게 쓰여진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폴 트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기인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요구하시잖아요. 간절히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만약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한 명도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소망하는 대로 그렇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정반대로 일을 하십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세계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내가 세상에서 힘을 얻고 내가 세상에서 발언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출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십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봐라. 네가 만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능력을 보여봐라 라는 그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그 수모와 모든 폭력을 한 몸에 받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그저 죽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죠.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은 인간 소망의 투영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그 소망에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핵심 가치를 붙잡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수천 번 태어난들 당신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잃어버린 채 있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수천 번 태어난들 당신 마음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에서 버려진 채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수천 번 죽은들 당신 안에서 죽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결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대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고요. 광고한 대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식혜와 두부를 이번 주에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그 택배로 보내주시기 전에 저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 권사님의 그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밝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눠 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통화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권사님의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온세계 교회를 사임할 때쯤에 권사님의 그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걷기도 힘들어서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쭤보니까 지금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시고 지금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권사님 사업장 신방을 갔을 때 그 권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전에는 제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고 억울하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냐며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천국에는 슬픔이 없다면서요? 네, 권사님. 목사님, 천국에는 아픔과 눈물이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권사님. 그러자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목사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시간밖에 없잖아요.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이 시간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셨던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권사님보다 훨씬 더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소유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소유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날마다 만나고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듭니다. 돈 없으면 사람 취급 받지 못한다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없이 돈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청년들, 예수 없이 건강한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없이 돈과 건강을 갖게 되면 뭐밖에 하지 않죠? 죄밖에 짓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 편안함, 안락함,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났다 하더라도 인생은 외롭다는 것을. 우리 조수사님, 좋은 훌륭하신 아내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우시죠?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설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외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훌륭하신 네,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외로우시죠? 네, 이렇게 하셔야지 설교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 전혀 나는 외롭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결혼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러한지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가정생활은 여러분 결코 바람직한 가정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결혼한 가정에게 그 부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혼부부가 아닌 세월을 함께 지내온 부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들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그 실존의 외로움을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요? 누구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절대적인 외로움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누구를 잡는다고요? 나의 그 절대적인 외로움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를 때 누구를 찾게 되자면 남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완벽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어떤 자리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것들을 서로에게 요구하다 보면 계속해서 갈등이, 계속해서 관계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네, 혜준자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외로움을 결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그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그 실존적인 외로움을 남자친구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직까지 남자친구가 없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네, 다른 그 나의 외로움을 내 남자친구가 해결해 줄 거라 기대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될 나의 연인을 누구로 삼자? 예수 그리스도로 삼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연인으로 삼는 우리 희은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한 관계란 순서, 질서의 순서를, 사랑의 순서를 따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란, 네, 어떤 순서요? 사랑의 순서를 따를 때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할 때 남편을, 아내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할 때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만이 여러분 돈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자신의 외로움의 문제를 그 배우자가 해결해 줄 거라 기대했지만 해결해 주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포기해 버렸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자녀에게 목숨을 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완전한 기쁨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불완전한 그 기쁨의 행위, 우선순위를 바꾸는 행위, 하나님보다 남편을, 하나님보다 아내를,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사랑하는 그 모든 행위가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현대에는 다곤 신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는 없다고 자신하지만 모양과 형태만 바뀔 뿐 우리의 문화 속에 여전히 우상 숭배 문화가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균형이 잡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뜨겁게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과 나의 그 모든 운명을 붙잡고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남편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아내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그리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인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못난 나를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계세요. 누구만 모른다고요? 나만 모릅니다. 왜 나만 모를까요?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나의 기대, 내가 원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법궤를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구원을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멈추거나 중단하시지 않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 집사님,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집사님,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네, 남자친구를 사랑해 주세요. 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돈도 많이 또 모으시고 또 건강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여러분
그 누구와도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과 균형 있게, 질서 있게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번 한 주간 세상 앞에 더 이상 눈치 보거나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구하면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